오늘은 돈 그리고 신앙,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였죠? 네, 천천히 가지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재물에 대한 부분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돈이 없어도 난 살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제가 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하고 또 필요하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어쩌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돈 많으세요? 여기서 돈 많으신 분 손 드시면 저랑 좀 친하게 지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돈에 대한 신앙적 기준들이 참 청년들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가 돈을 버는 게 성경적인지, 아니면 뭐 얼마나 벌어야 하는지, 그러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이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금 사회가.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고 교회에서 어디까지 이걸 제재해야 되는지, 이런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없죠. 여러분, 제가 가르친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이 돈에 대한 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왜 중요하냐. 유대인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늘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였어요. 근데 거기서 나 외에 이 말이 나만 신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출애굽 이후에 이미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밖에 신이 없음을 이미 증명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신이 없는 거야. 근데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했을까? 여기서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거 됐나요? PPT? 네. 원어적인 뜻이 알파하냐, 이게 알파하냐 이거죠. 띄어쓰기를 정확히 해야 되죠. 이 알파하냐, 이 뜻은 뭐뭐를 넘어, 뭐뭐의 곁에, 뭐뭐의 앞에.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가 아니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언제나 아세라 신당, 바알 산당이라는 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교회를 다니면서 점을 보고, 교회를 다니면서 손 없는 날, 이런 걸 따지는 거. 이게 흔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꼭, 그래서 저희 이사 갈 때 그 손 없는 날에 꼭 이사하잖아요? 그럼 싸요. 저희는 항상 그런 날 이사. 그러니까 알죠?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과 거꾸로 가야 된다. 꼭 그날 고집해서 이사를 하면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국 나 외에라는 말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거 뭐예요? 사실 지금 어쩌면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성경적 가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돈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이런 하나님의 가치, 이런 구약의 가치를 예수님이 끌어다가 오늘 너는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제 질문해야죠. 그러면 신앙적 가치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돈을 벌고 어느 정도까지 돈을 써야 되고, 뭐 어떻게 돈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며 또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돈의 영향력은 커질수록 여러분들 돈의 노예가 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이치예요. 우리가 돈을 세상에서 누리면 누리려고 할수록 어쩌면 세상의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사실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죠? 성경은 통합적으로 물질, 재물, 보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신에나 돈이 되는 물건이 소중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도 출애굽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이제 금 뭐 이런 게 소중했죠.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 오면서 화폐 단위가 생기면서 여전히 예수님 그 당시에도 돈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타락도 돈으로 시작했고요. 돈 때문에 종교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결국 그러면 이 돈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적절하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세워야 된다. 어떻게 둘 것인가? 이런 좀 질문을 저는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제 삶을 좀 돌아보면 적절하게 이렇게 좀 어쩌면 신앙적 기준을 잡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닌가요? 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생활 수준이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연봉은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애를 쓰면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는 게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 돈의 액수입니다. 만약에 돈의 액수가 점점 떨어지고 점점 액수가 줄고 힘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그냥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열심히 살았는지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점검하시고 열심히 애썼는지를 점검하세요. 여러분들 생활 수준이 자꾸 떨어진다면 여러분들 삶을 점검하시고 대부분의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나이가 먹고 잘하고 직장을 잘 가져서 거기서 잘 버티고 성실하게 일하면 안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그게 차이는 있지.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조금 이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이 생활 수준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떨어지는 사람 제가 그렇죠. 다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시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이 돈에, 그러니까 돈을 점점 많이 버는 우리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돈을 많이 벌 텐데 여기서 그럼 돈에 대한 우리가 신앙적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이 돈에 대해서 반응하고 돈에 대해서 좀 태도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돈은 또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왜 돈 아니면 돈 뭐 다 되잖아요. 돈으로. 사실 돈으로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뭐 청부업이 없는 거지. 청부살인도 외국은 돈이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큰 돈을 주지 않아도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게 돈이에요. 그만큼 무서운 게 돈입니다.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성경에 대한 요약을 하자면 땅의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진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어디다 쌓아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상급을 쌓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래서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을 끌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에 끌려가지 말고 돈을 따라오게 해라. 이게 예수님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마심에 집착하지 마라. 여성분들 너무 먹고 마심에 집착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몇만 원짜리 먹는 거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옷, 머리, 머리 17만 원. 남자들은 기가 차요, 그죠? 우리 블루클럽 가면 뭐 한 3, 4만 원이면 사실 블루클럽까지 안 가도 그래도 뭐 요 앞에 미용실 정도 간다면 항상 뭐 머리 자르는 건 뭐 10,000원 정도면 요새 되고, 그죠? 10,000원 조금 넘는 데도 있고. 뭐 염색도 뭐 비싸봤자 3만 원이고. 근데 여자분들은 17만 원, 12만 원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너무 집착하진 마라.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돈보다는 신앙에 관심을 가져라.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곳에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반자본주의적 사상, 말하자면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이거를 완전히 반하는 사상이 들어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에 반해서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 어쩌면 반자본주의 사회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 반대하는 입장, 주장을 갖고 있는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가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힘들다. 아니, 사실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자, 낙타가 바늘귀, 바늘의 그 조그만 구멍, 그 실 하나 넣기 어려운 그 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그럼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말은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부자는 지옥 간다. 부자는 나쁘다는 얘기예요. 부자는 죄인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질문인 거죠. 그럼 부자의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부자의 기준. 여러분들의 부자의 기준은 얼마입니까? 보통 부자의 기준 그러면 얼마? 돈 이렇게 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부자의 대충 척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부자의 기준,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자는요, 나에게 많이 쓰는 사람, 남이 아닌 나에게만 쓰는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 버는지 상관없습니다. 저는 존 웨슬리가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라, 이렇게 표현했고, 저축할 수 있을 때 많이 저축해라.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재밌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라 해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저축도 많이 하지만 성경적 가치는 뭐다? 많이 나눠라 해요. 그러니까 부자는 뭐냐? 많이 버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얼마를 벌든지 나를 위해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나를 위해만 쓰는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자의 기준이. 그러니까 나한테 많이 쓰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돈에 대한 기준을 좀 가지고 개념을 좀 가지고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좀 질문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글씨가 다 비슷해요. 딴 사람이 쓴 거죠. 돈은 하나님의 선하신 통로로 사용될 수 있나요? 돈은 선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믿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이 없으면 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돈은 선하게 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고 성경적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여러분들 소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버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거기에 내가 지금 몇 프로를 나에게 쓰고 있고 몇 프로를 섬기고 있고 다른 이웃을 위해 쓰고 있고 몇 프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가 사실 됩니다. 헌금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저번에 했는데, 이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우리가 기준을 좀 잡고 있는 건데, 대출받아 헌금 내는 건 어떤가요? 제가 그랬죠? 대출받아 헌금 내는 건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자기가 있는 것 안에서 최선으로 내는 거지, 꼭 대출을 받아서까지 헌금을 내라 하시는 하나님이실까? 그렇게 돈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없는 애한테 대출을 받게 해가지고 너 대출 받아라 감동 주셔가지고 막 대출, 이런 치졸한 하나님은 아닌 듯 싶습니다. 차라리 있는 사람한테 감동시켜서 내게 맞지 않을까. 물론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그냥 이 말 그대로 대출을 받아 헌금하는 건 사실 저는 부정적입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 질문들 중에 이제 많은 대답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 성경적 우리가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그 생활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갖고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 계속 좋아질 겁니다, 생활은.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이만큼만 쓰겠다. 아니면 나를 위해서 몇 프로만 쓰겠다. 차는 여기까지만 타겠다. 평수는 몇 평까지만 살겠다. 이렇게 스스로가 자신을 제어하는 제어의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없으면요 계속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양심에 찔리지 않은, 어떤 사람 평수 정하라니까 그럼 나는 한 60평? 그런 현실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너무 허세 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만큼의 평수를 정하십시오. 저희
저희 집도 저희 와이프가 항상 우리는 평생 월세로 살자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했지만 전세 대출을 이제 받기로 하긴 했지만 저는 집을 안 갖고 싶습니다. 평생 그냥 머리 둘 곳 없이 살고 싶다. 은퇴한 이유는 뭐 다르지만 내가 목회를 할 때까지는 내가 전세로 그냥 살았으면 좋겠고 또 제 스스로가 차 리밋 아시죠? 제가 어디까지? 카니발까지. 나는 카니발 이상 타지 않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큰 교회들 목사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어쩌면 성도들이 목사님을 사랑해서 과하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스스로 제어하지 않으면요 목회자도 계속 욕심이 생기죠. 차 욕심이요. 남자들은 차 욕심이 기가 막힙니다. 목회자들이라고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랜드로버는 구두죠. 렌지로버 안 타고 싶습니까? 그죠? 뭐 벤츠 안 타고 싶어요? 제 친구들 다 벤츠, BMW 다 타고 다니는데 그게 스스로가 제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돈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리밋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뭐 재정이 많고 넉넉해도 그 이상은 타지 않겠다.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리밋을 정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몇 프로를 이웃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몇 프로를 선교를 위해 쓰고 계십니까? 몇 프로를 하나님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육아의 환경은 노력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라지 않아야 하는 건가요? 노력해야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육아. 그 대신 내가 그랬죠. 제가 그랬죠. 리밋을 걸으라고. 스스로가 어떤 리밋을 거십시오. 내가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또 좀 떳떳하고 내가 남들 앞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적정선의 리밋을 정하세요. 근데 리밋을 정하니까 또 너무 과하게 양심이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력하시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누리시지만 리밋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돈 많이 벌면 안 되나요? 많이 버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많이 버시라고. 벌 수 있으면 좀 제발 벌어. 벌어주세요. 그리고 많이 써주십시오. 이게 성경적 가치예요. 여러분들 돈이 버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쓰는 게 중요하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는 얼마 1억 버십시오. 전 매달 1억씩 벌었으면 좋겠어요. 매달? 네. 아멘 한 사람들 벌죠. 아니 매달 진짜 연봉 1억씩 버세요. 기본 우리 패스 커뮤니티 다니면 기본 연봉 1억이다. 와 얼마나 흥분됩니까? 근데 다 지들만 있었어. 막 다 차만 막 다 외제차요. 이러면 그 문제 있는 교회예요. 1억씩 벌면 그만큼 쓰십시오. 남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뭐 먹으러 가자, 뭐 데이트할 때 뭐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이거다 저거다 그 고민도 좋지만 뭘 먹고 마심의 염려보다 정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쓸까를 좀 한 번은 좀 질문하고 한 번은 좀 써보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제가 기회를 드립니다. 많이 벌면 좋은 거 사서 쓰면 안 되나요? 제가 그랬죠. 리밋을 정하시라고. 브랜드도 리밋을 정하십시오. 아까 파타고니아? 네. 근데 리밋을 정하세요. 청년들 명품 너무 좋아합니다. 구찌, 뭐 요새 한참 저는 괌 태국여행 가서 처음 보는 여기 다 처음 봐요. 루이비통, 구찌, 뭐 프라다 이런 진짜 유명한 거 외에는 저 다 처음 보는 명품이래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줄 이렇게 거져 있는 가방. 야 그거 저기 동대문 가면 많은데 명품이래요. 가방 하나에 뭐 100 얼마씩이래요. 와. 여러분들 이게 희한해요. 이게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유니클로 일하는 사람 있죠. 유니클로 있다가 조금 이제 재정이 좋아지나요? 그럼 이제 토미, 폴로 올라갑니다. 뭐 발렌시아가, 뭐 구찌, 이게 서열은 몰라요. 하여튼 어쨌든 계속 올라가는 거죠. 뭔지 아시죠? 그런 거 하나씩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게 물론 여러분들이 월 1,000만 원, 1억씩 번다. 그럼 뭐. 그리고 나머지 뭐 800만 원, 900만 원을 남들에게 쓰고 나한테 발레시아를 하나 준다. 뭐 그죠? 하세요. 근데 자기한테 800만 원, 900만 원 쓰고 남들한테는 뭐 몇십만 원도 안 써. 야,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돈을 우상시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을 입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입을 수 있지만, 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쓰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 내 앞에 우상을 두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축복합니다. 재정의 무소유는 결단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노력인가요? 저는 평신도들에게 무소유는 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무소유, 물론 예수님은 뭐 무소유를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냥 본인이 이 땅의 것에 의미를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안 하신 거지. 무소유는 저는 교육자들, 오히려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가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무소유가 무조건 성경적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무소유를 하시려고 무소유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 없이 가신 거지. 그러니까 무소유를 무조건 추구해라. 저는 반대합니다. 평신도들은 오히려 돈을 버십시오. 잘 버십시오. 많이 버십시오. 대신 많이 쓰십시오. 이게 가치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기 위해서 재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재정을 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버시고 축복합니다. 돈을 버는 방법의 정직선은 어디인가요? 이게 사실 이제 뭐 부동산, 뭐 집 요새 이렇게 집 사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집은 한 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그 집 한 채 정도 마련하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과하지 않은 선에서 내가 그거를 10년 개미처럼 숨만 쉬고 벌어서 마련하는 그런 집 말고 좀 내가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좀 쓰면서 모을 수 있는 그 정도 리밋을 정하세요. 막 악착같이 내가 그럼 집 한 채를 내가 마련하겠다 그러면서 막 6, 7억짜리 막 집 한 채 막 해갖고 막 그걸 아동바동 그렇게 살진 않길 축복합니다. 근데 돈 버는 방법, 제가 주식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주식은요, 원래는 주식회사는 그 회사와 함께 같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투자하고 그 회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데에서 사실 생긴 게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투기를 목적, 제가 아까 그랬죠.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목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돈을 버는 목적으로만 내가 하는 투기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증권이든 뭐든지 간에 위험하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크리스천들이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많이 버는 만큼 누구는 한쪽은 힘들 수 있다. 누구는 가난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많이 버는 만큼, 내가 많이 모으는 만큼 누구는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우리는 해야 돼요. 그 경계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인식이 항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벌면 그게 투기가 그렇잖아요. 도박이 그렇고 내가 번 만큼 누구는 잃어야 돼요. 누구는 망해야 돼요. 그거 잘못된, 돈 버는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미처럼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들 주어진 환경에 열심히 일하시고 그거 번 것을 잘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잘 저축도 하세요. 저축하십시오. 저는 저축을 안 합니다. 안 하진 않지만 조금 합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가 저축을 많이 해놓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렇게 많이 했지. 그래서 뭐 카페도 할 수 있고 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쓸 수 있는 저축도 하십시오. 근데 그 저축을 누구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위해서 해라. 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축의 정도는 어디까지인가요? 뭐 100만 원을 벌었는데 80만 원 저축한 건 나는 막
이런 아닌 거 아시죠? 좀 적당. 네,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 11조 하듯이 11조 정도는 계속 저축하면 참 좋지 않을까. 뭐 조금 무리하면 12조 정도 저축하면 참 좋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식 안에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이렇게 웃지 않을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이 있음에 누리는 마음의 기준은 무엇인가? 재정이 있음에 누리는 마음의 기준은 뭘까요? 재정은 사실은 어쩌면 많고 적음, 그 누림은 결국 오늘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많고 적은 거 상관없이 충분히 만족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런 거죠. 주님이 없을 때 쇼핑 막 해서 내 부족함을 채웠어. 근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들어오고부터 쇼핑을 하지 않아도 그 공함이 채워진다면 꼭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내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 지금 이렇게 소비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 옷도 사고, 액세서리 사고, 차도 뭐 꾸미고, 뭐 캠핑 요새 캠핑들 하는데 캠핑하고. 결국 여러분들의 공허함을 그걸로 채우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는 게 지금 막 너무 기뻐, 즐거워, 막 그게 흥분돼. 여러분들 삶을 점검해 보세요. 주님으로 흥분돼서 그것은 또 다른 나 안에 뭐 내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냥 하나의 부수적인 거지, 그게 여러분들 메인이 되어 있으면 그건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합의금 많이 받고 싶은 거 괜찮나요? 주요. 돈은 뭐 많이 받고 싶으면 받으세요. 근데 제가 그랬죠. 내가 번 만큼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한다면 그것을 배려하는 거 중요하다. 근데 그쪽에서도 합의금을 많이 받아. 그럼 뭐 많이 받으세요. 근데 내가 많이 받은 것만큼 그쪽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배려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받으세요. 합의금. 사실은 합의금이라는 게 뭐 정신적 피해 포함이잖아요. 많이 피해가 있었다면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걸 뭐 책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심에 찔리지 않은 그 선에서 받으십시오. 돈을 많이 벌고자 노력하는 것이 성경적인가요? 많이 버십시오. 근데 이제 돈에 집착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돈을 벌어도 왜 버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동기와 목적, 쓰임새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돈만 많이 벌고 오늘 성경처럼 재물만 계속 쌓아두면 좀 있을고 결국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 버는 건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버는 건 열심히 버십시오. 많이 버십시오. 너무 마약상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전부 다 헌금을 하며 살면 선한 것일까요? 주여. 이건 뭐 우리가 선하게 버는 것도 중요해요. 선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을 행해서 버는 것. 요새 그 젊은 애들이 외제차 타고 많이 다니잖아요. 걔네들이 어디서 나왔냐 다 불법으로 돈을 벌더라고요. 근데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버는 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피해 본다면 그것은 죄라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위험한 거라고 얘기했죠. 버는 돈에 어느 정도를 나누는 게 좋을까요? 목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버는 돈이 어느 정도? 이게 뭐 저는 용돈의 거의 대부분 80% 이상을 씁니다. 근데 이건 저의 용돈의 기준 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용돈 애매하지만 한 3, 40 정도 선에서 3, 40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는 저를 위해서 쓰는 것 같고 나머지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의 대부분 남을 위해서 저는 씁니다. 이게 저는 교육자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30%에서 40% 정도는 남을 위해서 좀 쓰면 좋지 않을까?
한 3, 40% 정도? 너무 많나요? 동원아 너무 많니? 너 월급의 30% 정도를 남을 위해서 이게 뭐 선교도 하고 뭐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30% 정도 쓸래? 오케이. 들었어. 나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적당할까요? 적당히 하세요. 아시죠? 적당히. 적당선. 그걸 뭐 일일이 다 뭐 이렇게 정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리미스를 정하시고, 내가 형편이 좀 된다면 그 정도 쓰시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또 너무 다 남 퍼져갖고 나는 아무것도 그지처럼 사지 마시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 적당한 선을 쓰시고, 또 남을 섬기는 거에 꼭 저는 가치를 더 쓰면 좋겠다. 그리고 나에게 쓰는 거 얼마 써야 되냐, 많이 쓰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 때에 따라서도 좀 다르잖아요. 많이 쓰고 싶을 때도 있고 좀 적게 쓰고 싶을 때는 없나요? 어쨌든 많이 쓰고 싶을 때 있으면 좀 쓰시지만, 우리가 그거만큼 주를 위해서,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11조의 문제는 이미 한 것 같아요. 11조는 왜 본교회만 하는 건가요? 다른 교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11조는 꼭 그 본인의 제사장에게 꼭 이제 했습니다. 본인을 담당하는 영적 지도자 밑에 있는 교회에게 했기 때문에 제가 11조는 본교회는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본교회가 허투루 써. 그러니까 막 본교회가 막 사실 그 마음, 그 고민과 그 고뇌 속에서 다른 교회다 하는 거, 그건 주님도 그것 정도는 이해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원칙적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11조는 본교회다 하는 게 맞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올바른 성경적 정의는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돈은 남을 위해서 열심히 벌어라. 이제 부동산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부동산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뭐 너 이거 네 거야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원래 있는 땅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거 이렇게 해서 한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의 토지 공개념을 참 좋아합니다. 싱가포르는요 렌탈이에요. 100년 렌탈. 그러니까 사는 게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절대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이때부터 이때까지 100년 뭐 100억 뭐 렌탈 이렇게. 그래서 다시 국가로 다시 소환됩니다. 이게 희년 제도거든요. 구역에서도 레위기에서 희년 제도가 있었어요. 땅을 이만큼까지 50년까지 쓰면 나머지 다시 공개념, 다시 공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어쩌면 아까 공산주의 나오긴 했는데, 어쩌면 좀 빈부의차, 그러니까 계속 사유지가 되니까, 사유하니까 자꾸 재산이 밑으로 가고 또 밑으로 가고 밑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난했던 사람들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여기서부터 내 땅 이런 사람들은 다 지금 잘 살고 있고, 실바들이 다 잘 살고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토지 공개념 개념이 참 성경적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은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지만, 여러분들 부동산에 너무 아직 청년들은 부동산에 이렇게 관심이 없겠지만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관심 두지 마세요. 로또의 문제는, 저는 성경은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려 버는 것을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또를 땀을 흘려 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조건 로또 하는 게 근데 성경적 가치, 일확천금에 대한 성경적 가치는 잘못되고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다 비슷한 질문이네요. 나에게 쓰는 돈 잘못된 건가? 아니요, 많이 쓰세요. 여러분에게도 너무 그지같이 하고 다니면. 돈을 어떤 가치로 써야 하나? 제가 얘기했죠. 성경적 가치로 남들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충분히 써라. 주식으로 대박난 돈, 아까도 그랬죠. 돈을 돈 먹고 해서 내가 대박난 돈 투기, 성경적으로 올바르진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이제 손 터세요. 아셨죠? 주식해도 되나요? 주식은 성경적인가? 주식에 대한, 왜냐면 요새는 돈 벌 수 있는 유일한 거의 수단인 것 같아요. 젊은 층들이 돈을 갑자기 부동산을 살 수도 없고, 그죠? 작은 돈을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방, 도박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주식도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기가 목적이라면 도박이죠.
근데 주식, 증권 이런 거 되도록이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회사에 무언가 뭐 연도 있고 내가 그 회사가 상장하면서 뭔가 그 회사와 함께 가치를 같이 가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니라면 너무 주식에 돈 벌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가치는 우리가 적당한 이 선이라는 건 다 각자가 조금씩 생활 수준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가 거기 안에서 충분히 제가 이게 션을 참 좋아하는데 션은 참 물론 연예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맨날 뜀박질만 해도 걔는 살아요. 걔 형님은 사세요. 맨날 마라톤만 맨날 하는데 막 점점 홀쭉해져. 맨날 막 가죽밖에 안 남았는데 맨날 뛰는데 뭐 사세요. 그러니까 전세로 살거든요. 저는 근데 몇 억씩 몇십억씩 기부 계속해요. 근데 그렇게 무조건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사는 것의 성경적 가치의 쓰임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저희가 네팔의 미전도 종족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 아예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종족을 한 종족을 죽을 때까지 품는 거예요. 그 종족이 복음화 될 때까지. 그래서 그 사역자를 지원하고 사역비를 지원하고 거기에 또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 한 종족당 매달 10만 원씩 지금 섬기려고 합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 내가 어디다 쓸지 몰라. 나도 선한 일 하고 싶은데 어디다 쓸지 모르겠다면 여러분들 선교하는 데 쓰십시오. 한 종족을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종족이 스스로 자생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스스로 교회 세우는 게 매달 10만 원 정도로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재정이면 충분히 한 종족이 복음화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지금 교회 연합체들이 초계파적으로 좀 지금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거에 동참하실 분들은 동참해 주시고 우리가 아이따도 지금 계속 필리핀 선교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그들의 자생을 위해서 매달 얼마를 작정하고 싶다 하시고 또 요새는 컴패션, 월드비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00%를 가기를 원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고 만약에 나는 컴패션이나 이렇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고민들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가까운 곳은 나비아가 지금 희망촌 노인들, 단국의 노인들을 매주 찾아가서 뭐 이런 생필품도 전달하고 이런 실제적인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웃을 위해 그리고 제가 섬김회원금 만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라는 건 결국 남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섬김회원금도 그냥 이름 넣지 마, 이름 안 쓰셔도 좋으니까 매달 얼마 작정하고 내세요. 그러면 정말 교회에서 보고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에게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어쩌면 돈에 대해서 자신에게 쓰고 내가 뭘 사고 내가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뭘 사야지 다음 달 월급 받으면 이거 사야지 이게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알바하고 돈 벌기 시작하면 막 아이템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뭐 없던 아이패드가 갑자기 생기고 맥이 생기고 자기를 위해서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막 쓰지만 남을 위해서는 진짜 몇만 원도 안 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버시고 또 많이 쓰시길 축복합니다. 남을 위해서 많이 쓰십시오. 그래서 돈에 대한 이 신앙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재정에 대한 신앙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만약 빚이 있다면 여기 그런 질문은 없지만 빚이 있다면 빚을 갚으십시오. 하지만 빚 갚는 데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삶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는 것도 잘 져야 하고 무리하지 않게 져야 하고 또 빚이 있다면 조금씩 갚아 나가십시오. 저는 벌써 학자금 10년째 갚고 있거든요. 10년 이상 된 거예요. 3,800 시작해서 10년째 계속 조금씩 갚아갖고 지금 한 1,600 된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 대신 남들 섬기는 거에 무리 않을 정도만 그걸 내가 어디까지 갚겠다, 여기까지 갚겠다, 막 이런 계획을 너무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여러분들의 이 갑자기 삶과 마음이 갑자기 쫙 쪼그라집니다. 남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 돈에 대한 거,
돈의 우상, 돈의 신, 주님하고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잘 쓰고 잘 섬기고 잘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